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25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거리에 벚꽃이 만개한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처럼 따뜻하고 화사한 봄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성전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멸망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오늘 본문의 종말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과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종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의미에서 종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종말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왕국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화려하고 압도적인 이 공간은 구약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라는 곳의 모태가 되는 곳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그 체제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시대를 폐하시고 죄사함과 믿음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배한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꼴이었습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성전은 버려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그때에는 그곳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를 있지 않아야죠. 22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루살렘 멸망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연령에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데 어제 본문에서 끝은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주후 66년경에 유대교 성전 체제에 대한 반란, 유대교 안에서 자체 반란이 일어나서 민족주의자들이 뒤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로마 군대가 철수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종의 자치를 이룬 거죠. 그러다가 주 70년 네로 황제가 죽고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대적인 소탕을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아들, 그 유명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시킵니다. 이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거의 11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화려한 건물을 짓고 성취를 이루고 우리들만의 나라를 세웠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실상 시간 속에서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심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 대한 권위와 인정,
그리고 순종, 믿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잠시의 고난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멸망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문단이 주는 메시지는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하기가 어렵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인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멸망이 건축물로서 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유대교 폐지에서 우주적인 심판과 종말의 개념으로 확장되는데요. 그 시작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는 세상 역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 이 파루시아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5절 그 양상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요. 민족들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사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26절 여전히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냐면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늘의 권능이 흘러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7절 예수님 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묘사인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이제 종말의 그때에 어떻게 오실 겁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인자, 그 Son of God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죠, 누가복음에. 즉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종말론 관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 종말론은 성경의 교리이자 건강한 신학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말한다든지 자신이 바로 오실 예수라고 말하는 방식의 것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종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가지고 겁을 주거나 종말 때문에 현실을 살지 못하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이고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26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24절 하반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하면서 특정 날짜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지정하는 거, 불안을 조성하는 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말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징벌과 두려움의 날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날은요,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기다려질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그때와 징조 자체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징조들을 현실의 현상과 매이는 거를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신학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감사함으로 뿌듯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그때를 맡기면서 오늘 나의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시험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헛된 자신들만의 건축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허탈해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때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때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나라와 올 인류의 때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오늘 일상을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의 날 맞이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의 그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